시편 108편 6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수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앗은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용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도움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시편 108편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을 위하여 다윗의 두 시편을 묶어 만든 것 같습니다. 다윗이 본래 자신의 두 시편을 묶어 만든 건데 전체 시편을 5권으로 묶을 때에 시편 108편이 제5권에 배치되어 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연구는 이 시편 학자들에게 맡기고 오늘날 시편 학계가 제시하는 이 시편 제5권의 역사적 정황과 교훈에 비추어 살피겠습니다. 역사적 정황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라, 느헤미야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전에 공부한 에스라, 느헤미야 돌아와서 성전 지대를 놓고 성전을 세우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이 예루살렘 중건이죠. 그것이 역사적 정황이 되겠고, 교훈은 역대기 기자가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베푸는 그 교훈입니다. 우리 역대기 상에서 그 교훈을 오랫동안 살폈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은 이 다윗 같은 왕이 가장 절실한 시대인데 오히려 이 다윗 왕위가 비어 있는 그러한 시대에 만왕의 왕이신 그 여호와를 성전에서 배웠고 그 여호와께서 세계 제국을 통하여서 거룩한 뜻을 이루는 거기에 쓰임을 받아 나가게 하는 거, 이게 역대기의 중요한 교훈 아니에요.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제5권을 배울 때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이 시편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만 아니라 다윗 시대의 백성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인 것과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유리할 때나 언약의 왕으로서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할 때에 오실 메시아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시대의 도전 앞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처럼 아버지께서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속히 상하게 하실 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제 살필 둘째 부분 6절부터 9절까지는 시편 60편 5절부터 8절까지와 똑같습니다. 이 줄거리를 보면 이 108편에 나온 이 60편 인용된 부분이 사실상 60편 전체를 아우른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 둘째 부분은 다윗의 간구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겠습니다. 6절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이 주의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수 잘 구분 안 하니까 단수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주의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60편에서 이 누군지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물론 108편에서도 주의 사랑하시는 자는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다윗이 대표적이겠죠. 이 60편을 보면 이 사사시대부터 길보아 전투,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 그때까지 언약의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망하고 있었는데 그게 60장 1절부터 3절이에요. 놀랍게도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다윗에게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4절입니다. 자, 이것이 이 사무엘 상을 읽을 때 가장 인상적인 이 부분 가운데 하나지요.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죽을 때 많은 용사가 블레셋의 칼날에 넘어졌고, 그러기 전에도 보면 이스라엘 군대는 실로 무력하였습니다. 골리앗과의 대전에서 대표적이죠. 다윗 외에 용사를 찾기가 힘든데 그런 훌륭한 용사를 악한 왕 사울이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 다윗이 유대 강야로 피신을 했고, 그때 부하 얼마가 함께 피신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다윗이 아기스에게 의탁하려다가 미친 채하고 거기서 피하자 이스라엘의 빚진 자, 환난 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서 한 400명이나 됐지요. 다윗이 그런데 왕위에 오를 즈음에는 많은 용사가 곁에 있었습니다. 이 용사가 싸움만 잘한 게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다윗과 함께 다윗의 믿음을 본받았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아지요. 우리아가 사무엘사 하 11장 11절 보면 얼마나 이 믿음이 있는 용사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아가 믿음으로 여호와의 전쟁에 나선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 같은 용사들을 주의 사랑하시는 자들이라 부릅니다. 주님을 경외하니 주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실 주께서 사랑하셔서 주를 경외하게 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경외하게 하여서 사랑받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기 참된 사랑이 있는 거죠. 그죠?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해서 계속 더 사랑받게 받을 만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응답해 주시라고 구합니다. 건지심, 이 표현에서 주의 사랑하시는 자들이 죽음의 현실에 처한 현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과연 60장 시편 60장 4절을 보면 주의 경외하는 자들이 원수의 활에서 피신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번역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제가 밑에 사역을 달아놨으니까 이렇게 여러 번역들이 새깁니다. 이게 정확할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를 읽으면은 상승왕, 항상 이기는 왕으로서 다윗의 모습을 떠오릅니다마는, 그가 주변 나라들과 치른 전쟁에서 주의 용사들은 늘 죽음의 위험에 봉착했던 것입니다. 죽음은 저 영원한 하늘에,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나 완전히 사라지지, 거기 이를 때까지 죽음의 현실은 그림자처럼 믿음의 길에 늘 따라옵니다. 다윗은 한순간에 생사가 갈리는 전쟁터에서 주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우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합니다. 오문은 재미있어요. 오문은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다윗이 구합니다. 다윗이 그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실 것만 구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기를 구한 겁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울이 7일을 기다리지 못한 이유가 듣지 아니한 데 있고, 듣지 아니한 사울은 다윗처럼 구하지 아니하였죠. 그가 몹시 다급해서 다 죽게 되어서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후로 꿈으로든 의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울이 접신여를 찾아갔고 그 결과 길보아에서 죽고 맙니다. 이 비참한 이 불신의 역사, 불신앙의 역사를 목격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아뢰는 이 거룩한 관계와 복된 사귐이 언약의 핵심이고, 다윗이 치렀던 승리했던 전쟁에서 빠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일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구원의 핵심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이런 관계를 맺어주시니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고 영원한 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뒤바꾸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가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어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사람은 적군의 공격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시급하고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물리쳐 주셨고 참으로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를 드리는 자의 고백이지요. 기도가 자기가 바라는, 실은 자기가 욕심내는 그것을 얻는 방도라고만 생각하는 이는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의 건져주심도 뒷전이고 내가 이겼다, 내가 위험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몰라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 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주십니다. 사실 구하여 얻은 것보다, 구하여 받은 것보다 구하지 않아도 받는 것, 구하지 않아도 주신 것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혹 우리가 하루 종일 기도한다 해도 근본적으로 사정은 다르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가 산소를 만들어 호흡하는 게 아니듯이 우리의 이 호흡을 위해서, 우리의 이 한숨을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온갖 과학적인, 천문학적인, 이런저런 지질학적인 별의별 지식을 다 갖다 대도 다 헤아리지 못하지요. 그거 다 아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어 기도하라 하신 것은 그 기도가 단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것이라고 하는 사실과 붙어 있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 우리의 전부이신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우리의 목적이시라고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목적으로 전부로 모시는가? 얼마나 우리 인생은 미련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주변 나라와 특히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때에 거듭 승리를 거두었는데 사무엘하 5장 후반반이에요. 그의 마음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시는 그 일을 무엇보다 바랐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울이 죽을 때까지 그 기간이 근 400년인데 400년 동안 언약의 나라가 점점 기울게 된 그 원인이 신명기의 명령대로 가나안 들어가서 성전을 세워서 바르게 예배하지 아니한 데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여호수아기의 핵심 내용일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를 이번 수요일에 마치게 된다면 그 다음에 허락하시면 여호수아를 우리가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한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맨 복판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 이 성전 건축이 다윗이 왕이 되어 힘쓴 일이고 왕이 되기 전에도 바랐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역대기상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역대기상 앞에 족보도 그것인데 족보 말고 다윗의 생애가 11장부터 29장까지 나오는데 온통 그 내용이잖아요. 이미 기억하실 겁니다. 11장부터 29장을 읽어보시면 특별히 이 17장부터도 보시면 전쟁 내용도 다 성전 건축과 관계되는 거 아니에요? 전쟁을 해서 거둔 금을 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뜻하는 바가 커요. 이게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만 아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교훈이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 역대기가 아주 선명하게 교훈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배운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역사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에게 큰 빛을 비춥니다. 역대기가 바로 그 교훈을 그들에게 베푸기 위한 성경이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 11개, 특별히 사무엘 하, 역대 상하와 겹치는 역사를 역대기가 기록하는데 사무엘 상하나 11개 상하와 다른 관점에서 신령한 역사적 안목으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대제국의 식민지 백성인 그들에게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이 절실합니다마는 다윗 없지요. 그러나
다윗이 하지 못한 성전 건축을 이들이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힘써 행할 일이 대제국을 호령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이 성전 예배에서 뵙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바라던 여호와의 응답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때 어떻게 치러야 할까요? 여호와께 매번 묻는 장면이 이 역대상 14장 10절 15절 사무엘상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하늘에 계시는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께서도 다윗과 같은 태도로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 계신다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교훈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고 바라는 그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단연 비춰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 영광을 우리가 예배에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는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몸과 지체를 이루고 있구나. 그분을 우리가 드러내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드러낼 것인가? 성경이 이걸 가르친단 말이죠. 이걸 뵙지 못하면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힘을, 그러니까 꾀를 의지하지 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응답 내용은 장차 행하실 일에 관한 약속이지요. 말씀하셨는데 뭘 말씀하시냐면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구원을 언약을 이루겠노라 천명하시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약속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에서 친히 행하신 구원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지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습니다만 동시에 그 구원이 장차 주실 약속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그저 보고서 제자들이 믿은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믿지 못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들어서 믿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그 약속을 우리들어 믿으라 하시는 거,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개혁파가 지금 여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 참 잘하는 건데 그 목표가 뭐냐 이 말이에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다가 붙어 있는 거지 떨어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다가 기독교 학교를 세웠다고 구원받습니까? 여기서 이 기독교 단체를 잘 만들어서 운영했다고 해서 그것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이 말은 이 극단적으로 양리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날을 더욱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독교 대학, 기독교 언론, 정당, 그런 거창한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가정에서, 일상에서 이 그리스도를 참으로 드러내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주님이 이런 일을 가지고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시고 재림 때까지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시는데 우리를 써주시는데 써주시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은 심정으로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을 써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을 믿을 근거,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믿을 근거가 내 눈앞에 펼쳐지는 세계 정서에 없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를 통하여 베푸신 약속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그러니까 세계 정세에 마음이 팔려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종말의 징조다 이렇게 성급하게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믿는 것은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고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 주님의 말씀과 심히 어긋나게 보이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순전하게 신뢰하는 거고 말씀하신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조차도 믿을 증거가 될 만큼 말씀과 심히 어긋나게 보이는 그 현실 자체도 믿을 증거가 될 만큼 우리 앞에는 온통 믿을 만한 믿을 증거밖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어느 변증가의 말과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 변증가는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것은 해가 떠오르는 것을 믿는 것과 비슷하다 하였습니다. 내가 떠오르는 해를 보니까 믿는 것이지만 해가 떠올라서 그 해가 온 세상을 비추니까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다스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타락한 인생을 건지고 계십니다.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이 일제히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하루가 이처럼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 주님을 다시 보내시기 위함이요. 그 위대한 순간을 향하여 모든 일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는 까닭입니다. 오직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닙니다. 이런 저를 보고 이 세상은 뭐라고 할지 짐작하고 남은 의문이 있습니다만 이게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이거 믿음 아니고는 못 받아들이죠. 그러나 참된 믿음은 과연 그렇다. 그러니까 눈앞에 온갖 것이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구나 고백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응답이 그 거룩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거 요점은 뭐냐면 여기 그 거룩하심이라는 말은 이 시편 60편을 사무엘하 8장 사건과 붙여서 본다면은 그러면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장막에 모신 사건이 있으므로 이 거룩하심으로는 그 성소에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예루살렘 장막에서 드리는 찬송을 들으며 이는 응답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겠죠. 자, 넘어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뛰놀리라 하시는데 내가 크게 기뻐하리라 하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데서 맛보시는 기쁨을 가리킵니다. 그 사실이 하나님이 세겜을 나누고 숫곳을 청량하기를 기뻐하시는 데서도 드러납니다. 나누고 청량한다는 말은 승리해서 정복한 땅을 자기 백성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지금 다윗이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의 마음이 용사이신 여호와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심정이 왕이 없는 포로기한 시대의 백성에게 더욱 절실할 것입니다. 자, 먼저 세겜, 숫곳 두 특정 장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네 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나라가 나오죠. 모압, 에돔, 블레셋. 우선 세겜과 숫곳은 야곱이 에서와 헤어지고 가나안 들어가는 여정에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야곱이 숫곳 골짜기에 집을 세우고 한동안 있다가 세겜에 이르러 밭을 사지요. 숫곳은 요단강 동편에 있고 세겜은 서편에 있습니다. 요컨대 두 지명은 훗날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던 요단 저편과 이편, 동편과 서편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길르앗과 므낫세는 요단 동편에 있는 기업이고 에브라임과 유다는 당연히 요단 서편, 이편에 있는 기업을 대표하죠. 나아가 주변 나라들도 요단 저편에 있는 모압과 에돔, 모압하고 에돔은 사실은 저편이면서도 아래죠. 그 다음에 요단 서편에 있는 블레셋이 언급됩니다. 아울러 세겜부터 에브라임까지는 주로 북쪽이고요. 유다부터 블레셋까지는 주로 남쪽입니다. 언약의 땅을 가운데 놓고 동서남북 모두 거룩하신 용사이신 하나님이 내 것 삼아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고 주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길르앗도 내 것이라 하시고 므낫세도 내 것이라고 하시는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라 하십니다. 길르앗과 므낫세가 에덴 동편에 있지만 내게 속했다 선언하십니다. 서편은 말할 게 없겠지요. 지파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겁니다. 아울러 에브라임과 유다는 언약의 나라에서 중요한 일을 맡기십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죠. 에브라임은 거룩한 용사의 투구로서 하나님이 방어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는 거고 유다는 거룩한 용사의 홀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자기 백성을 거룩한 전투와 통치에 하나님께서 써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에브라임과 나머지 지파들이 유다 지파와 더불어 서로 다투었고, 솔로몬이 죽은 후에는 에브라임이 유다와 결별해서 북쪽에 10지파로 나라를 따로 세웠습니다. 언약의 나라는 늘 이렇게 쪼개질 위험이 있어서 하나 되게 해주시기를 다윗이 바랐는데, 그게 사무엘 하 처음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의 핵심이죠. 하나님이 그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했나, 그 심정을 헤아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압을 내 목욕통 삼으시고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하시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십니다. 목욕통은 하나님이 전쟁을 수행하시고 와서 그 흙이 묻은 발을 씻는 그릇인데, 하나님이 모압을 정복하셔서 그런 천한 일을 시키실 것입니다. 신을 던지는 건 소유권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게 루기에 나옵니다만, 이는 길로 아까 므낫세를 향하여 내 것이라 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르겠습니다. 에돔을 정복하시는 것을 가리키고, 정복하신 후에는 더러운 신발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맡기신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블레셋 위에 내가 외치리라 하신 것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 다윗 시대의 가장 강력한 원수였던, 대적이었던 블레셋을 하나님이 물리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런 말씀이 지금 주변 국가들과 싸우는 다윗에게 큰 확신을 주었을 겁니다. 사무엘 8장 10장에 보면은 다윗이 계속 주변 나라들과 싸우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용사로서 친히 정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가 전쟁터를 누볐죠. 사무엘하 22장 30절이 그렇죠. 그죠? 하나님이 가르쳐서 적군을 뛰어다닌다, 담을 넘는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의지하여 전쟁을 치렀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친히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곧 말씀의 실현입니다. 언약의 실현이요 구원의 실현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다윗이 바로 앞에서 내가 만민 중에서 감사하리라 하는 확신과도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열방의 정복에 관하여 말씀하신 그 일을 얼마나 신비하게 이루시는가. 다윗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은 그가 엔게디 굴에서 감사해야 했던 그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엔게디 굴에서도 하나님이 열방을 다 정복하시고 이 메시아에게 다스리게 하실 거라, 내가 만민 중에서 감사하겠다, 그렇게 확신했지만 얼마나 놀라겠어요. 바울이 그리스도 윤리의 마지막에서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정자, 이 말은 할례자의 수정자, 사역자란 말 아닙니까? 유대인의 일꾼으로 오셔서 마침내 열방에서 그리스도의 사회를 세우시는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늘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그런 위대한 일입니다. 에베소 3장에 나오죠. 열방이 서로 싸우던 다윗 시대에 쓰던 전쟁의 용어와 주제를 하나님이 가져다 쓰신 것입니다마는, 신령한 전쟁은 혈과 육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 주변 나라와 전쟁을 치를 형편이 되지를 못하고 그들에게 조롱과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신 역사를 통해서, 그처럼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윗이 바라고 확신하던 복된 장래를 이들이 바라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성전 지대만 놓은 상태인지, 성전은 완공한 후인지, 혹은 예루살렘 성까지 중건하고 낙성식을 치른 후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상관없이, 그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다윗에게 응답하신 이 말씀은 그 시대의 도전을 이기는 빛과 힘을 이 말씀을 믿는 교회와 신자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를 읽을 때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누가 나를 이끌어 경관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하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권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니이다. 11호다.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말씀을 듣고 다윗은 에돔의 견고한 성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 에돔은 시편 60편 표제를 보면 이 시대 상황과 상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표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모압이 돌아와 에돔을 염곡에서 져서 1만 2천을 죽인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마침내 에돔을 정복하고 거기 수비대를 둔 내용이 역대상에 나오지요. 아울러 이 에돔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보면은 그 1장 1절부터 5절에 에돔 이야기를 하죠.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포로에서 돌아온 역사적 정황하고 관계가 돼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기뻐하며 예루살렘을 약탈했고요. 유다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 에돔도 바벨로니아에 망했는데 바벨로니아가 페르시아에 패망할 때 이 에돔은 이 네게브 지역을 유다 지파가 받은 그 기업의 아랫부분이죠, 그죠? 남부 네게브 광야 지역 거기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맞아 문제가 되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나라인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에돔을 정복한 일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누가 나를 이끌어 인도할꼬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미 블레셋, 모압, 아람을 싸워 이겼습니다마는 이어서 에돔과 싸우려고 할 때에 다윗은 사람의 말에 힘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계속 의지합니다. 이런 심정은 11절에 나온 철저한 역사적 인식과도 붙어 있습니다. 번역을 조금 고치는 게 좋아요.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요. 또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전에 버리지 아니하셨습니까? 지금 나아가지 아니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이건 길보아 사건을 마음에 새기고서 그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이죠. 사울이 여호와를 버렸기에 여호와께서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버리셨는데 다윗은 혹시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믿음이죠. 에돔을 공격하기 전까지 승승장구했으니 이번에도 당연히 이길 것이라는 착각을 철저히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에게 더 절실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다윗 같은 인간 왕이 없더라도 만약에 왕께서 그 거룩한 역사에 그들을 써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믿음을 품고 살아간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는 곧 110편에서 아주 분명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주에게 여호와께서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하십니다. 오실 메시아께서 다윗에 주시면 얼마나 높으신 분입니까? 그분은 그저 다윗보다 몇 곱절 높은 인간 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높으신 분이 여호와를 간절히 바라보십니다. 바로 거기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존재예요. 절대로 자기 힘으로 뭘 하지 않고 철저히 성신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 그게 그리스도의 첫 번째 덕목 아니에요. 저 그리스도는 정반대되는 겁니다. 저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도와 정반대로 사람의 힘과 놀라운 힘과 꾀로서 무엇을 스스로 이루려고 하고 그 다음 그리스도와 달리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면은 저 그리스도를 정체를 분별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지 않으면요, 저 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저게 저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그럴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럴 공산이 매우 큰 거예요. 아니, 저 그리스도를 몰라. 성전에 올라서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 그놈을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어? 혹 그런 말씀, 그런 생각 드실지 모르지만은 그 쉬운 거 아닙니다. 그거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우리의 생각을 완전 혼란시킬 이론을 얼마든지 갖다 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지상에서 어떻게 사셨나, 우리들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가, 그걸 깨닫고 순종하지 않으면 분별력 안 생기는 겁니다. 사람의 힘과 꾀로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낮에 육신적 태도라고 하는 것은 육의 몸이 갖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태도라고 했잖아요. 저 그리스도가 대표적인 인물이 될 겁니다. 누구보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희한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서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 미혹에 떨어지지 않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아버지를 간절히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10장 13절의 말씀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높으신 분이 스스로 안 하시는 거예요. 성신도 그러시죠. 그리스도 성자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면서 하나님도 하시지 않는 그런 짓을 하는 거라고.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교만을 떨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저 그리스도의 미혹을 간파하고 이긴다 장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아서 다윗이 그분을 이렇게 본받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울도 왕위에 올랐을 때 겸손하니까 얼마나 훌륭하게 귀하게 쓰임을 받던가요. 다윗이 겸손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인생은 이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는데 이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부에 넘치는 일이죠. 이런 심정이 사람의 구원은 헛된 일이라는 고백에 묻어납니다. 이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 넘어지는 담벼락밖에 안 되는 그런 인생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가. 다윗이 내가 인생 중에 처하였다. 바로 그런 태도거든요. 비천한 인생, 진토에 굴러다니는 그런 한낱 인생 중에 처한 거다. 겉으로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그래봐야 인생이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 말이거든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 누구보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때 암몬 사람 도비아가 야 여우가 올라가던 무너지겠다 조롱한 일이 있죠. 이 도비아가 암몬 사람이라고 했는데 유대인이지요. 이름이 도비아 아닙니까? 토비야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말 아니에요. 이게 본래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이 나라를 배반하고 암몬 사람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 작자가 이렇게 무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조롱했던 그 성은 거룩한 성입니다. 이 시기로부터 포로에서 돌아온 시기로부터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시면서 세상 열방을 혼영하시겠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메시아 보내시는 일을 그때에 더욱 이루시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재림을 향하여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 영광을 예배에서 뵙는 이는 이 두려운 시대의 다윗처럼 주님을 의지하며 용감히 행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배웁니다. 사망한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하고서 죽음의 현실을
용감히 맞서 나간 그 사도처럼 사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강해도,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강력해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 장막을 세워서 언약궤를 모시기 전에도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고, 이후에도 블레셋, 모압, 아람, 또 에돔과 전쟁을 벌이면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전심으로 의지한 것을 함께 살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엘기 역사를 읽으면 다윗이 상승왕으로 거침없이 파죽지세로 전쟁마다 승리를 거둔 것이 두드러지긴 하지만, 그 전쟁에서 다윗은 사사시대의 불순종부터 길보아 전쟁의 그 멸망까지 이어지는 두려운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전쟁마다 여호와께 여쭙고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 사실을 바랐습니다. 이런 믿음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교회에도 절실한 것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만 이 시대의 도전을 식별하고 이길 수가 있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참된 교회들과 신자들을 자비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